살펴볼 내용은 하이데거의 교리문답 54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성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성자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내용을 살펴봐요. 성령 하나님 내용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도신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지난 시간에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것에 대해 우리 살펴봤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의 내용이 뭐죠?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고백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엇을 믿는다는 건지 아세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도신경은 그냥 입술로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신경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증명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는 것이, 고백 속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고백해, 나는 믿어, 나는 것이에요. 그럼 거룩한 공예가 무엇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 일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분을 살펴볼 것이 54문입니다. 54문을 지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한 묶음으로 같이 고백해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것이 한 묶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읽지만 우리는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실은 이것을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어요. 그럼 거룩한 공예를 뭘 믿냐는 것이죠. 여기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됐어요. 왜 거룩한 공예란 말을 보편적 교회로 번역하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공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예요. 공회라는 것은 공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것은 공통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한 교회,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보편적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편이라는 것은 이따가 우리 살펴볼 거예요. 이 보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공통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 근데 우리가 거룩한 공회, 공교회, 보편교회,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백한, 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교회에 담겨진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거룩한 교회라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왜 교회는 거룩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믿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거룩하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하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는 교회가 이래요. 1장 3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누구예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났어요. 어떻게 났어요?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부터 중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되셨어요.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 되신 것이에요. 즉 교회 자체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즉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거나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즉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생기고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의롭게 돼요. 누구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거룩이란 표현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즉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는 것이 그럼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은 그분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돼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왔냐면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지.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안 와닿아요. 왜 안 와닿을까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게 뭔지 잘 몰라. 왜냐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다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며 거룩으로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곳이며 구별된 일들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져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거룩해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로 거룩해지냐면 예배로 거룩해져요. 교회는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예배자의 모임이 되냐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림을 말미암아 교회인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 모임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예배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수여받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자꾸 뭔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존재하지만 그 예배는 누구를 통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여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세요. 뭘 통하여 드러내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분에 대한 확신과 소망함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또 두 번째로도 무엇을 통하여 거룩해요? 예배에 주어진 것 중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때마다 뭘 합니까? 예배의 모임을 가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해지는 것이. 두 번째 뭘 통하여?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지며 우리는 순결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실제 쪽에 생각할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어떤 행위의 표식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은 어떤 행동을 할 때의 그 행동 자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배에 드리러 나왔어요. 그건 거룩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이 거룩함에는 행위 이전에 무엇을 포함해 되면 그 내용의 그 마음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거룩하고자 원하는 성품이, 거룩하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나오는 행실은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위, 무엇을 해 거룩해집니까? 어떤 행위가 거룩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럼 무엇이 거룩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여러분의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이전에 마음이고 성품이고 내용이어야 돼요. 즉 여러분 마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라는 말은 해요. 근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교회에 행하는 것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는 일을 빼고요. 근데 우리의 구분 쪽에서는 어떤 행위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행위가 되고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모였어요. 또 모여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시간을 막 가져요. 근데 이것이 행위적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교회가 모여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참여한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예배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침 받으며 말씀을 배우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끌림 받아서 그들의 마음에 성결하며 또한 진실하며 또한 참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 행위가 거룩해지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고 교회의 모임이 되고 이것이 신자다운 모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들이, 그러한 성품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모임들이 신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곳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사실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을 때만 여러분이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는 표현 속에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도 포함된 교회예요. 내가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도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임 속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닮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것이 참된 거룩함이요 온전한 거룩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닮고자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 일어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며 또한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항상 어떻게 돼요?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과 세속적인 것을 우리는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원하며 그런 것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이 구역 모임이건 어떤 모임이건 간에 우리가 모일 때 신자들이 모임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무엇에서 드러나야 돼요? 말에서 드러나고 또 행동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세속적이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게 됐어요. 오늘날 점점점. 왜냐하면 오늘날은 아무나 들어와요,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가 돼요.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지 않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세속성도 나타나고 세상적인 것도 나타나고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며 교회가 어지러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결한 마음들 또 생각들 그들의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편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보편적인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써요.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를 말하는 것이 이것은 번역하면 보편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현대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영어 버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번역 Holy Universal Church예요. Holy Universal Church.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주적인 교회예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옛날 버전에서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번역된다면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이란 말이에요. 보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고백할 때 Holy Catholic Church,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란 말이 이 단어가 보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먼저 선점해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이냐면 좀 그 다음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소적으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적인 면에서 한정되지 않아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즉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부터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그 교회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제한을 받잖아요. 인종이나 또한 민족이나 또한 족속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적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교회는 세대에 따라서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 또 현재에 있을 교회, 또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장소적이나 사람의 때거나 또는 교회는 시간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할 때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장소나 또 사람이나 사람 인종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시간적으로 100년 전에 있었건 또 100년 후에 있었건 이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홀리 유니버설 처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으로 우리가 인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에 상관없어요. 지역에 상관없어요. 시간에
상관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의 교회, 누굴 통하여? 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이렇기 때문에 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거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친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 잠깐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에 교회는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공교회, 우리가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분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분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는 성도도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자들이 교회예요. 인침받아서 구별되는 자들이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냐면 이 교회를 무형교회라 불러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무엇이냐면 참교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어져 가고 또한 이들은 구원을 받기를 온전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참된 교회, 참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 교회는 두 번째일까요? 시작. 이 교회는 세계의 시작부터 있었고 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만 신화된 백성이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으므로 진리임이 분명하다. 이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시작부터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것을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존재했어요. 이미 교회가 존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존재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 통하여서 또 아담 또한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큰 무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 영원한 왕이시만 신화된 백성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으므로 진리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신화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광분하는 온 세상에 맞서도록 보존하고 지탱하신다.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에도 그러하셨으니 그때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700명을 보존하셨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사람들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에 맞서도록 보존하고 지탱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부분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탱하시고 보존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합의 통치 시간에도 또한 바알에게도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이에요.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인물에 국한되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어떤 장소에 국한돼서 이곳만이 교회고 저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인종에 국한되지 않아요. 어떤 부류에 국한되지 않아요. 한국에 보면은 그런 교회도 있죠.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사실 연예인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직군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아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며 인종이나 언어나 또한 나이에 불문하고 모두가 다 교회로서 한 몸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마지막에 온 세상에 퍼져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힘으로 같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 있다. 교회는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신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누구를 기도하냐면 우리가 한 지체됨을 위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주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됨을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들을 한 가족이며 또 한 지체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WCC예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사실이 무엇을 망가뜨리지 않냐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는 기초로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와서 교회랑 간파 십자가만 달면 우리는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7안식교회랑 연합하여서 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들과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전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했듯이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속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이, 이런 가르침이 없이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별함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라고,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특별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연합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참된 진리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살펴보지 않는 한 이 연합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공교회에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53은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기를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자꾸만 착각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통하여 선택되어 영생을 위하여 불러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이 교회이고 또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간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지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신자라고 부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기를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고 왜 우리가 공교회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됨 때문에 내가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게 유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분명히 지키시며 보존하십니다. 세상의 광분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분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분께서는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지막에 보면은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예요. 내가 그럼 나는 어떤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되어 내가 부름받았다면 나는 그분을 닮아요. 내 내면과 성품이 그분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는 성화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을 누리고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감이라 해서 그 사람의 감격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통한 위로와 평안을 느끼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하늘 올라가서 하늘의 교회로 이제 변화되며 또한 그것의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아져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오늘날 교회가 상실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목사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죄 짓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인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과 또한 그런 신앙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요. 그리고 언젠가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어떤 부흥과 외적인 성장에 목말라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인 양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심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구별되며 거룩한 자들의 뜨거운 열심과 헌신함들이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모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점점 세속적이 되고 우리의 모임들이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서 또 우리의 표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약해지지 않는가, 점점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우리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즉 모든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나 또한 시간이나 또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가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그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